삼일체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하나님께서 새 율법으로 계시면서도 하나로 일치하여 계시다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하고 다시 한번 일깨우는 뜻이 오늘 삼일체 대축일 전례에 담겨 있습니다. 이쪽부터 삼일체 신비는 그리스도 신앙의 신비로서 알아듣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폐단도 있어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계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 양식이 하나로 일치된 것이라는 진리로 알아들으시면 크게 틀거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신비요 또 서로 일치하는 공동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요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면 바로 서로 일치하는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그분을 닮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일은 세상을 삼위의 공동체이신 하나님을 닮도록 거듭 창조하는 일이고, 그러자면 교회가 먼저 삼위의 공동체이신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각자도 생각과 말과 행위가 서로 일치되어야 할 것이고, 신앙과 신념과 행동이 또한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대단히 높은 이상이고 어려운 목표이기는 합니다만 본인 진리는 파악하거나 소유하거나 장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려는 노력조차 없을 때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 필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진리를 정성껏 추구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는 겸손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진리로 삼일체의 도를 알아듣게 되는 것은 금세기 들어서 생긴 일입니다. 공동체라거나 또는 그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들, 신교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신앙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확실히 금세기 그리스도교 사상의 흐름 속에서도 가장 뚜렷한 현상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제 삼일체 도리를 공동체로 알아듣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공동체를 추구할 것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차원의 인간관계에서 서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정성껏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의미하고, 태어난다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한 가정의 한 식구로 받아들여집니다. 죽는다는 것조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의미하기에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사람은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것이고, 받아들여진 만큼 우리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는 것도 서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그것이 악이 아니라 선을 지향하는 이상 일이 창조해내는 가치를 통해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힘을 발휘합니다. 일할 줄 안다는 것은 일의 기능에 숙달한다는 뜻을 넘어서서 일로 말미암아 영향받는 사람을 도울 줄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벌처럼 일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되 그에 관계된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에 관계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일치시키면 좋은 일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들게 되면 나쁜 일이 되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기쁨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이 기쁨 속에서 인격이 향상됩니다. 인격의 수준은 받아들이는 능력에 필요합니다. 받아들임의 원칙은 있는 그들의 현실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생명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삶을 채우는 것이 일인데 일하는 데 있어서도 일의 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일이 되질 않습니다. 삶을 채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일은 사랑을 행하기 위한 수단이요, 사랑은 일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일하면서 사랑을 채워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고 완성됩니다. 이러한 이치를 무시하면 그것은 일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이 지향하는 사랑에 있어서도 사랑을 하자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칫 조종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종하는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스트레스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가장 크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창조는 그 언니 모른 수백억 년 전에 우주 창조보다 더 큰 창조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죄 많은 인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받아들여주지 못하면 아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를 받아들여준 사람이나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태도가 변화되고 열릴 수 있는 것이지, 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으로 내 태도를 변화되기는커녕 더욱 굳어지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강생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 일은 그분 자신이 사랑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절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것도 배신한 자와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그분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난 이 받아들여짐의 일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만이 아니라 온 누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은 그분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바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분은 영향을 미치십니다. 죄 많은 나도 그분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서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를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살아있는 진리가 오늘 우리가 경축하는 삼위일체의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거나 장악할 수는 없지만 진리를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를 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이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이 지혜가 인간과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고 구원하는 힘입니다. 교육자 여러분, 십자성어를 그으실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를 묵상하시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십시오. 구원의
은총이 다가올 것입니다.